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사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주 앞에서 쓰임 받을지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16장 13절부터 너무 잘 아는 그 대목이죠. 13, 14, 15절 세 절만 읽읍시다. 13,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됐어요. 꼭 더 읽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시문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16절 넘어가는 순간에 그거를 설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 20살 있죠, 그죠? 20살 쭉 이제 이렇게 30살도 있을 것 같고 40이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요. 예. 살아오는 이제 이렇게 한번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20살 우리 형제가 있다. 그럼 20살 동안 20년 동안 만난 사람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년간 만난 사람들의 어떤 특수한 인자들, 그걸 이제 뽑는 거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탁 뽑고 탁 뽑고 탁 뽑아가지고 번복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아마 그 사람이 20살 먹은 여기 형제일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때를 따라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센 인자, 강력한 인자, 부모님도 계시겠죠, 그죠? 부모님, 뭐 할머니도 계시겠고, 친구들, 선생님들, 또 좋은 면에서 나쁜 면에서 여러 사람의 인자들을 만나가지고 번복이 되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대부분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살짜리 한다면 뭐냐면 20년간 살아오면서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가 만들어진 인격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저학년 때 이렇게 뭐 나는 일평생 배워야 될 것을 유치원 이전에 다 배웠다. 뭐 이런 책들도 있던데 뭐 이렇게 이제 그때 이렇게 강력하게 받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겠지요.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럴 때 말을 안 하는 게 상수예요, 그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다 틀릴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혹은 신학적인 부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고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여러분을 향한 CB를 향한 고민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또 이 개인적인 어떤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도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인생들을 고민하는 것에 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특별히 신학적인 성경적인 어떤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또 어떤 인품이었을까? 예수님의 신분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냥 탁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두 가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두 가지만 하고 싶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사실 보게 되면 한 가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나 꼭 두 개를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굳이 쪼개서 말한 이유는 쪼개질 만한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뒷부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가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 인품 또는 성격, 그것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저 같은 경우는요 30년입니다. 짧은 시간 아니죠, 그죠? 30년간 그분의 예수님의 신분, 많은 순간에 예수님의 이적, 이 부분에 아주 경도되어서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성령님 굳이 비유를 한다면 성령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 그 차원보다는 이 성령의 뭐라고 하죠? 은사, 그쪽에 더 많은 부분 경도되어 온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쪽이 중요하다, 저쪽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요 두 개가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만큼, 성령의 보혜사가 되신 그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는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또 배웠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얘기가 사실 아니었는데, 여기 오늘 같이 이제 볼 얘기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이제 모세가 한 말이 있는 거죠. 그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부분. 그러면 네 사람을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뒤집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 중에는 아마 여기 이제 이 사람들도 꼈겠지요. 또 굳이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다른 사람 속에는 아마 이들 12명 다 껴서 이제 이렇게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같이 한번 굳이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은 그 대목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장사미사 여러 필부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상들, 그 예수님의 상이 말이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성경적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인 거죠. 여기 다들 이제 이 침례 요한도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에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부터 나와가지고 말라기 시대 때 나왔죠. 말라기 시대에도 뭐냐면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을 왔던 그 침례 요한. 성경에 이미 누차 말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또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고 모세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바로 그 사람들. 대부분 성경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명이 다. 또 이 네 명이 다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역사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이 침례 요한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이때는 죽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도 이렇게 그 로마가 팔레스타인 동네를 다 점령했을 때, 팍스 로마나 시대 때, 이 범제국을 만들었던 그 시대 때, 로마가 압제하던 그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 나왔던 침례 요한,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 시절에, 이세벨 그 왕비 시절에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때 8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겨버렸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시대 혼자 독야청청했던 바로 그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절 있는 사람들 다 뽑아놓은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정말 이 나라가 기울어지는가, 어떻게 나라가 쓰러지는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가, 나라가 박살나는 그 시점 살았던 예레미야입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그 역사를 만드는 이 모세였습니다. 전부 다가 아주 어려운 시절, 정말 어려운 시절. 그러나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은 당연히 모세죠. 모세,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뭐 침례원 됐겠죠. 어려운 시절. 또 이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제가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침례 요한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회복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였어요.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곡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말씀을 왜곡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믿는 그런 열심 가지고 말씀을 왜곡했던 사람들, 또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어정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씀 쪽이냐 아니면 우상 쪽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가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막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능히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어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좋아하는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A+ 맞지,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취업될 거야.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들 다 들어주실 거야. 듣기 아주 그냥 이렇게 달콤한 그런 말들, 번영신학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깡그리 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그냥 두 손 두 발 반짝 들고 항복해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한 사람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맞았지요. 그런 이제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는 그 예레미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건 엘리야, 야훼 이 말이거든요. 야훼께서는 엘리야, 엘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이름의 야후 이 말. 하나님께서 휙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던져버린 사람.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향해서 확 던져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그걸 다 보게 만드는 이름의 야후라고 하는 예레미야. 모세란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고대 콥티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에서 건진받은 자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모세는 사실은 계명의 말씀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10계명 받는 그 대목. 자,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좀 더 다른 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이렇게 예레미야요, 또 엘리야요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발견이 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정반대로 뭐냐면 예수님이라 한다면은 나는 이런 분이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죠. 예레미야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뭐냐면 예레미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바라는 그 리더상, 그 예수님은 바로 예레미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이 있지만 같은 겁니다.
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다 말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전혀 다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 이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 막연하게 예수님 어떤 모습이겠는가? 아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완벽하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봤는가? 그 인자를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 인자를 저는 여기 이 네 사람 속에서 찾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칼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칼장들. 셀장들 많이 있죠. 그죠? 교사들 많이 있을 것이고 아직은 나는 세론이지만 그러나 셀장이 되고 칼장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목 비슷한 목사 돼야지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셀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를 제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의 인생과 같은 파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정신적인 신앙적인 추구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리더상, 예수님 닮은 이와 같은 리더상을 원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사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12분 남았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말이죠. 30살 즈음에 참수가 돼가지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이 사람이 죽은 마케르스 궁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잖아요. 마케르스 궁. 지금도 그냥 눈을 떠도 환히 보여. 얼마나 기가 막힌지. 코발트빛 하늘. 그 민둥산 같은데 그 성에 딱 하나, 지금도 성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요르단 지역에. 근데 거기서 참수돼가지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30살에. 그 사람 생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엄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엄마가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낳았습니다. 아들 낳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는 삼손, 침례 요한, 예수님 정도.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 오시던 그 당시에 어떤 조그마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그 메이저급이 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쿰란 공동체예요. 쿰란 공동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쿰란 지역에 가게 되면 지네끼리 굴파가지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쿰란 공동체에 살던 이 침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매일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 언제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온 정신을 다 쏟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누가복음 3장 2절 빈들에서 광야에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지라.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털복숭이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유니폼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이 뭐냐면 돌멩이 있는 이 꿀이에요. 야생에서
정말 들짐승 같은 사람이겠죠. 거기서 그냥 털복숭이가 그 마켓숭이 앞에서 바람 막 맞으면서 오실메시아 막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하죠. 상 거지하신 사람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근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너무너무 신기해. 그가 요단강에 딱 쓰니까 어떻게 침례받으러 쫙 줄 서는 거죠. 그 중에 예수님도 껴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숙모할 만한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멋들어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맨날 제가 이렇게 유니폼 입고 오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다 보일까 봐. 햇빛 좋은 이 가을에 이인재 아저씨 다 털리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렇게 입고 오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게 아닌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말과 글과 삶이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얼마나 회개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네가 침례를 주는 사람 중에 침례 받을 것이 없는 바로 그분이 네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인 것이에요. 첫 번째 리더의 모습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과 글과 삶이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요,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반짝 등장하다가 바로 목 달아나서 죽었습니다. 근데도 주님 오셨을 때 몇 년 전에 죽었던 바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탁 나오는 말이 침례 요한이요,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과 삶과 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리더상은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혹시나 그의 글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네 사람을 말하겠지만 네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쪼개서 그 인자를 보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이 말과 글과 삶이 같았던 침례 요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말씀이 몰아가시는 대로 살았던 바로 그 사람, 정직하게 그가 하는 별스럽지 않은 말, 사실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 사람 셌다,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말들을 달게 듣는 것이에요. 어떤 왕은 당신이 그렇게 결혼한 것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달게 듣는 왕이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즘 가짜가 판쩌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나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 봅시다.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엘리야 할 말이 많죠. 여기 이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또 모세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레위 지파인 거 아시죠, 그죠? 레위 지파니까. 근데 요 엘리야만은요 정말 이렇게 이 물음표를 크게 찍어야 될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이렇게 이정 나옵니다. 디셉 사람. 동네의 말을 신길동의 이인재, 아니 신길동의 인재. 성이 뭐예요? 알려가지 마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항상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누구 아들이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성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지파가 안 나오는 거죠. 성과 지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쌍놈이거든요. 근데 엘리야, 디셉 사람 탁 나오죠. 마치 구약 저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그 유명한 누구예요? 거기 그 의의 왕 샬렘 왕 멜기세덱 같이 아비와 어미를 알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아비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나오자마자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뚝 떨어진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처럼 사는 거죠. 기가 막히게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850명과 싸울 때 담대하게 서가지고 이 침례 요한과 엘리야는요 거의 한 사람같이 닮은 꼴입니다.
기도로 이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바로 그 사람. 그가 막 기도할 때 누군가 와서 이제 까불까불하죠. 50명. 그때 그 불을 내려 다 가시로 죽여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엄청난 사람.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증인 전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 모세요.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또 이 사람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주 앞에 간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셨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어. 에녹과 같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딱 한마디 할 수가 있죠. 여러 말 할 게 많지만 딱 한마디. 엘리야!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인스피레이션! 영감! 영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짝 말라버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보여준 사람인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냐면 또 뭘 추구했냐면 영감을 본 거예요. 영감. 하나님의 마음, 영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어디 있는지. 그저 어떤 막 이상한 그림 그리듯이 막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불러서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엘리야, 영감의 상징이었어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시대는 영감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형제들 자매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그릇에 맞는 것들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나가 봅시다. 그 다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아까 이제 이렇게 그 침례 요한 이적이 없었다 했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보다 더 깁니다.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지요. 아주 호흡이 긴 대화, 긴 얘기로 쓰이는 예레미야. 그러나 정말 그 내용만큼은 정말 엄청난 깊이와 그 영감. 근데 예레미야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의 야후 이렇게 그 확 던져진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확 던지셔가지고 누구겠습니까? 사실 말이죠. 예레미야는 제가 볼 때 이 중에 제일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 예레미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여 했을까? 예레미야는요, 삶을 아까도 이제 이렇게 그 침례만 말했지만 예레미야가도 그렇게 정말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빡세게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이 독사 이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안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르게 말하죠.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에 근원이 되고 내 눈물 얘기하죠.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슬픈 노래죠. 그죠? 이거를 지었던 사람, 눈물 많은 사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품 얘기입니다. 성품 얘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주세요. 눈물 쭉쭉 흘리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정도로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버렸으니까 멸망시키기로. 근데도 계속 기도하니까 그만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은 막 기도하면은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나를 막 질시하는 독사 눈으로 막 봐요. 여러분 요즘 많이 그런 눈 보시죠, 그죠? 내가 딱 지나가니까 이렇게 개파 목사 지나가네 이렇게 하는 이 인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꾸벅하니까 이렇게 그 파면 목사 불러가라 이렇게 얼굴에 대고 인사하는 사람에게 파면 목사 불러가라. 아이고 무너지지요, 그죠? 근데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말할 때 자기가 그냥 이 하나님 말씀 막 전할 때 질시의 눈을 막 보는 사람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도 이제 딱 돌아서 마음 중에 그래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전도하지 않으리라 돌아서는 순간에 마음이 팍 뜨거워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뜨거운 심령. 이게 인품과 성품이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이죠. 인품과 성품을,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네 사람 다 볼 수 있지만 제가 이게 좀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레미야. 세상을 향해서 휙 던져져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러나 또 그중에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휙 던져진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분인데 던져져 가지고 우리 속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지금 사신 것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지어놓고, 아유, 끝났네. 예, 근데 10분 또 이제 광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전지원 선교사님 또 이대로 이렇게 잘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성막을 두고 광야를 건너갈 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이죠. 어떤가요? 성막으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냅다 뛰어가면 되는 거죠. 성막 한번 해보죠. 미시칸. 예, 잘했어요. 아이고 또 이제 까먹었죠. 미시칸, 이게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근데 거기 주변에 누가 있냐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막에 가도 하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나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오는 사람마다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시칸, 또 그 옆에 있는 모세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모세 주변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알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얘기는 전혀 뜻밖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품, 성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네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이에요. 말과 글과 삶이 같았던 그런 모습. 주님이 기뻐하던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께 찾을 수 있는 모습인가 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인 거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요구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성교사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칼장들, 교사들, 셀장들, 셀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셀원들, CBA 전부 다지요. 삶이 좀 다른, 우리가 익히 봤던 삶과 좀 다른 삶을 살아주세요. 빛된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언행심사가 다른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과는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 그 영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도 알 뿐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 가을철에 좀 더 깊어지게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는 리더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또 교회가 요구하는 리더상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물론 신령한 부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 아주 감성 예민한, 연약해 보일 정도로,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일할 때는요 아주 그냥 벽창호처럼 뚫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혼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상들이 이 모습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교회 학교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학교 중요한 게 뭔가?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다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려 작정을 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도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려면 저를 생명에서 아주 없애버리세요. 그러냐? 아닐 걸 알았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을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근데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여버리리라 했을 때 그 속에 얼마나 큰 그 애가 있기 때문에 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끝내 모든 순간에 함께하길 소망하는 바로 모세. 이와 같은 모습이 리더상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사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인품, 성품이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인자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분명히 있지만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 되시며 보여주신 여러 모양의 또 리더상들이 있사오니 그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명 한 명을 역사해 주옵소서. 정성껏 연밤에 연반 우리 형제들 자매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것들을 보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지는 이 가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